이 시간에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숨김없이 우리 솔직함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드리는 찬양이지만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주님 한 분만 갈망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오직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욱더 자유함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 힘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 임하소서. 일하실 것들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주님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이빨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며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 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며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마지막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그 안에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그 안에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그 안에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그 안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그 안에 하나님을 인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힘차게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왕의 왕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을 우리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구하길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국률과 자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불의를 만져주소서. 불의를 고쳐주소서. 괴롭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의 영상을 닮은 거룩한 우리의 속사람으로 아버지 강건한 속사람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의 어물과 연약함을 고쳐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이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고쳐주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남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를 길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와 성장과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시고 세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신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아버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과 영혼이 주께 속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 주님의 영광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 서부 쪽으로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양쪽 마른 공기와 고기압과 저기압이 적절하게 이 나라로 수증기가 가득 들어있는 역대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을 피하고 단순히 태풍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시선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 이 땅의 죄악 때문이라면, 이 땅의 온갖 저주와 음란과 악한 것들 때문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실 것은 고치시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더 건강하여지길 원합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 많아지지 않도록
아버지 원하시오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비정금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이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쓰임받을 만한 통로가 되어질 원함나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태풍 비로 인한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황무함을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를 만져주소서. 저희를 고쳐주소서. 고난을 통해 태풍을 통해 풍랑을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진리 안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견고한 반석 위에 마음을 지켜 견고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아버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일을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만져 주소서. 저희의 억울과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태풍도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으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며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사 은혜 안에 안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거룩을 완성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죄와 아버지 불순종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와 성장으로
더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만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있습니다.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태풍이 온다는데 겁도 없이 밤에 예배 가운데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태풍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약하고 하는가를 우리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건물이 견고하면 태풍이 아무리 세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태풍 피해가 나지 않도록 교회도 견고하게 잘 지키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창문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도시던데, 우리 교육자들도 오늘 가기 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들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어떻게 좀 피해가 날 것 같은 상황들은 견고하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태풍과 파도와 시련 가운데 시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견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견고하게 나를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태풍이 심해도 넘어지지 않겠지요.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약하면 당연히 무너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 피해 때문에 참 생각이 많더라고요. 어제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막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교회 오다가 애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내일 예배를 없앨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뭐 식당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묻다가 일기예배 보다가 묻다가 일기예배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이러다 왔어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 일기예배를 딱 보니까 왜 지금 서해안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지 이 고기압과 대기압과 대기 상태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데, 뭐 무조건 서해안으로 우리 인천 쪽 이렇게 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안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무슨 확신? 예배를 없애는 확신은 없었어요. 네, 어쨌든 모든 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건 한번 끊으면 이게 그 한번 끊어진 흐름이 다시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번 추석 명절 모든 공예배, 모든 새벽 예배 다 합니다.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 심야 기도에 또 비가 온다고 태풍이라고
또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고 우리 학생 청년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또 능력과 또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양양으로 신방을 갔다 왔어요. 양양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3시간 걸려서 매주 오는 분도 계신데 한 번 3시간 갔다가 한 번 3시간 오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갔다 오다 보니까 야, 주일마다 여기를 오신다는 게 참 보통 간절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 담아서 벌써 한 전에 제가 개척해서 예수비전 교회에서 2번 가고 3년을 오라, 한 번만 오라, 한 번만 오라 그랬는데 못 오다가 등록하니까 이번에 신방 갔어요. 등록하고 이번에 신방을 이제 처음 3년 만에 갔는데, 야, 이 양양 속초 땅이 참 이제 비옥해지고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서로 쉼을 얻기 위해서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막 몰려오고 모든 땅이 개발되어지고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그 동네에 막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이제 신방 전에 대접을 받고, 그리고 여기 좋은 산책길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산책길 해봐야 뭐 산책길을 하면은 저기 만월산 산책길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조금 언덕지더라도 산등성이를 이렇게 건너가는. 야, 근데 말이 배산임수. 여기는 그 밝은 그 동해안의 파도가 확 치고요. 이쪽은 산이야. 착착착착 꽃이 피고 이쪽은 등 쪽은 산이고 이쪽은 바다. 그 사이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예쁜 다리를 만들어놔서 태풍 오니까 신방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저께만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지 신방 갈 때 그냥 태양이 환히 펴갖고 날씨도 좋고, 어쨌든 거길 가니까 야,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막 자연 때문에 막 좋아하고 막 치유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그게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속초처럼 양양처럼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막 행복해하고 막 거기 앉아서 도란도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우리의 마음도 돼야 될 텐데, 도시로 쭉 돌아오다 보니까 슬슬 매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차는 꽉 막히기 시작하고 막 여기저기 띠띠빵빵대고 건물은 빠듯하고 그냥 아스팔트는,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그냥 분주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에 몸도 마음도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왕이면 속초 양양처럼 풍성하고 편안하고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 마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아스팔트 같고 척박하고 강팍하고 분주하고 두렵고 피폐한 심정이 아니라 그런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정말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쉴만한 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본문에 반복되어집니다. 너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자체도 굉장히 이 어감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스컬레리노.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이 스콜렐리노, 스크루지도 아니고 아무튼 스콜렐리노,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메마르다, 굳어지다, 그리고 거칠어지다, 사나워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즘 거칠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사나워졌지?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가시가 돋치고 이렇게 내 마음이 팍팍 해갖고 이렇게 상치게 난 내 마음으로 요즘 시간을 살아가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마음 상태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망가지면요 만사가 다 꼬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멘탈이에요. 멘탈. 그 멘탈이 뭐냐면
운동 경기 하다가 흥분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다가 화가 나면 그 경기는 게임 끝이야. 이 마음이 차분해 갖고 그냥 배운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배운 대로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이 흥분을 해요. 참 목사님들 운동하는 것도 참 가관이 아닙니까? 이 목사님들 모여서 운동하는 거 보면 뭐 죽여, 뭐 살려,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 멘탈을 흔들어 오려고 하는 온갖 이 멘트들, 거기서 죽음과 부활이 막 일어나, 죽여, 뭐 살려,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흥분했다. 그럼 그 게임은 그 편은 완전히 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분노와 거침과 이 사나움이 식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또 어때요?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칠고 사나운 사람은요 자꾸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왜 이런 분들 있지요? 나는 승질은 물 같은데 뒤끝이 없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이 혀를, 이 나쁜 혀를 악독이라고 하거든요. 악독. 이게 뭐예요? 독침 푹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남한테 독침을 퍽 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요. 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몸과 마음과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다 취소되더라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분노 한번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취소.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향하여 너 분노했어? 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칠고 완악한 마음을 해결을 안 하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너희들하고 이제 일 안 해. 난 너희들하고 이제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 분노, 거침,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을 해결하지 않는 이들과 절대 같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분노를 아직 조절하지 못했다. 아직 이 거칠고 못된 심성이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한거침했어요. 김거침, 김혁자가 혁 해도 좀 거칠어 보이잖아요. 저도 거침하면 한거침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안 죽이면요 저는 제 목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버리시더라고요. 모세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시고 분노, 거침, 이 강팍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꾹꾹 참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입 열지 않고 꾹꾹 참는 훈련이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에는 어느 정도 드러나거나 분위기에서는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빡 하고 폭발한 기억이 제 10년 어간에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화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청년들 나랑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뭐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 안에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거칠지? 요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요즘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지? 오늘 이 말씀의 진리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완악하지 말라, 너희들을 버리리라. 완악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자, 12절 읽어봅니다. 14절까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사람이 왜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왜 완악해지는가, 거기 써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사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는 게 뭐 때문이다? 죄의 유혹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러더니 죄가 쑥 들어오고 나니까 불순종 이후에 저 여자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행동이 못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육신이요 뭘 원하느냐? 육신의 요구를 원해. 막 보고 싶어, 막 먹고 싶어, 막 놀고 싶어. 막 육신이 자기의 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막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요구가 다 채워지든가요? 돈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막 마음대로 먹고 싶어, 마음대로 놀고 싶어. 어느 것 하나 육신의 요구가 마음대로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안에 뭐만 생기는 거죠? 분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개는 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오랜 시간 저희 집에 개가 많아서 봐서 아는데, 개들이요 배고픈데 밥 안 주면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 개야. 짐승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개가 제때 밥 안 줬고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얼마나 거칠은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럴 줄 알죠? 여러분, 성경 차분차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사무엘한가요? 그 성경에 보면 성이 이렇게 갇혀요. 그 갇힌 성에 먹을 게 없어져 버리네요. 그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감싸고 있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내가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내가 잡아먹고. 저는 옛날에, 요즘은 함부로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집게 네가 잡아먹고 니네 집게 우리가 잡아먹고 이런 거는 봤어요. 요즘은 이거도 약간 범죄 비스무리한 분위기지만 과거에는 그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에도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람이 육신의 요구가 승천하여 그 욕신의 요구가 만족이 안 될 때는 이 사람이 온갖 이 분노와 거침과 정욕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칠어진 거예요. 더 먹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육신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싶은 이것이 안 채워지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칠어지고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법을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면 상대적으로 뭐의 힘이 약화될까요? 육신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자꾸 대면하고 떨어지지 않아야 뭐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민이 많으면 그거 잊어버리려고 막 일하지요. 막 그 스트레스 잊어버리려고 취미생활하지요. 그 스트레스 잃어버리려고 막 딴 일 하지요. 마찬가지로 육신이 막 발동하고 육신이 욕심으로 인하여 막 거칠어지고 못된 이 성품을 갈아엎으려면 이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근데 육신을 뭐 어떻게 죽입니까? 육신을 죽이는 건 육신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발현하지 않도록,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의 힘은 약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막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영이 더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하죠. 말씀을 듣는데, 1시간을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당연히 영이 살아나겠죠. 자, 예배가 끝났어요.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고 말씀이고 싹 까먹었어요. 이제 하나둘씩 먹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보기 시작했어요. 슬슬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이게 점점점 충만해져요. 그러면 또 변하는 거예요. 또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또 좀비로. 육신이 살아나면서 슬슬 또 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일 땐 이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영일 땐 천사 같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슬슬 육신을 건드리고 육신이 살아나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좀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자꾸 하나님께 붙어서 영의 소욕으로 살도록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확 붙잡고 있으면요, 그 아이는 탈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못된 짓 해? 너 이렇게 나쁜 짓 해? 너 왜 그러고 살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 부모가 너무 바빠서, 부모가 마음이 떠나서,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애가 지금 탈선, 끊어져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육신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해 탈선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요, 뭐 때문에 탈선하고 뭐 때문에 방황하느냐?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이 없는 거야.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부모의 사랑의 끈이 딱 끊어지자 이제 다른 끈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정욕과 죄의 끈이 막 카우보이 막 줄 돌려갖고 사람 목에 걸듯이 그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영혼을 다 걸어놓고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손과 이 머리가 지금 막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 같으시죠? 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건 지금 혈관이 막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무가 지금 얘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얘는 죽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수액이 한계가 있어요. 그 뿌리로부터 수액이 쫙 올라와서 수액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액이 흐름이 끊어지면 얘는 이미 죽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기계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을 발휘는 여기로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기의 흐름이 이 기계를 기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흐르고 있어야 돼. 뭔가 흐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끊어지는 순간, 혈관이 끊어지듯이, 수액이 끊어지듯이, 전기가 끊어지듯이 끊어진 순간부터 그것은 죄와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거칠고 완악한 상태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슬슬 말이 거칠어지고 슬슬 이 속이 다 뒤집어져서 자꾸 사나운 기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이 상황을 주님과의 연결 상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결돼 계십니까? 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만약에 교육이 없고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오합지졸이 돼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독립군이나 또 개화기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세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이 교육과 철학이 온 국민에게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무법지대 막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완전히 탈선하여 그래도 살아가지 않고 이만큼 신앙생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안 흐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흐르고 있는데 내가 옳은 줄 여기시면 안 돼요. 뭔가가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단단한 끈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육신의 완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상황에도 주님께 딱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는 그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게요. 낙심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은 그 상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뭔가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흐름이 끝나는 순간 사울처럼 폭력이 시작됩니다. 사울처럼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악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이 끈이 제대로 붙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한 명매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서 얼굴을 보세요. 내가 흐름이 있는가 없는가.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이 사나워지고 있어. 내 얼굴이 거칠어지고 있어. 나도 모르게 말이 센 말이 나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예배가 약해지면 점점 우리의 얼굴에, 말에,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젖줄을 딱 붙잡고 있어야 육신이 발동을 안 할 텐데, 자꾸 이끈 놓고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자꾸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부글부글 끓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질 못해서 화가 난다 이러고 이 못된 그 뭐예요? 새 이름도 까먹었네. 앵그리버드.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앵그리버드가 되겠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드세요? 육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과 이 끈을 쫙 붙들어서 육신이 막 꿈틀꿈틀 되지 못하고 영이 막 살아 움직이도록 여러분 완고하지 않고 거칠지 않은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참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가운데는 천사 같아. 저도 육신의 것 벌써 하나 슬쩍 시작하게 하면 부글부글 막 올라와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늘 온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싫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뭐 못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얼굴이 늘 온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이 접촉이 온전히 이루어져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영이 강건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상도 말도 막 행동도 거칠어져서 맨날 싸울 자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품을 자, 사랑할 자, 위로할 자를 찾아다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거룩한 심령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아까 몇 절까지 봤죠?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아까는 사람의 마음이 왜 완고해지고 거칠어지는가?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이 막 살아있는데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언제 막 거칠어지냐면요, 누가 막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을 받아요.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막 위협이 오는데 막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안전하지 않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거칠어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막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 예배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집에 있으면 되지 뭐. 그래도 뭐 이 몸무게에 내가 날아가진 않겠지 뭐 이런 믿음들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뭐 정 안 되면 뭐라도 붙들고 있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기 지금 사이렌 울려요. 지금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너도 나도 지금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나가세요 이렇게 하실 줄 알죠? 아닙니다. 와, 그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칠어지죠.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거칠고 완악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고난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역경이 있는데 나는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린 누구를 지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어요? 이 믿음이 진짜인 성도는요, 거칠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편안해지거나 담대해집니다. 나보라 이거야. 나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련에도, 어떤 역경에도 다 덤비라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뭐 어쩌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담대하고 마음이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러니 이게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예민해지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데 이 몸을 의사도 못 고쳐. 누구도 이 몸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여 주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온전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거칠고 분노가 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믿음의 믿음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거칠지 않은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 몇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이 16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그리고 17절에도 18절에도 막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19절에 들어가면 결론이 뭐예요? 결국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강팍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뭐 했던 자가 아니냐, 뭐 했던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뉘앙스 같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저렇게 돈 많았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냐,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왜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교회는 그렇게 세상 말로 쎄 빠지게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은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이 믿음이 없어 강팍한 자들이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왜 그들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또 얘기해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만나가 터지고 마사가 터지고 불기둥이 일어나고 구름기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인 자리가 광야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다 본 저들이 아니냐? 그런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 목회 인생에 제가 복권을 맞았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더라고요. 의사가 죽는다 그러는데 살아났다.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살아났어. 그러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큰 역경에서 건져주셨어. 내가 사업이 내 인생이 지금 다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정을 살려주셨어. 그러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온 사람에게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먼 대단한 역사를 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볼까요? 18절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믿음은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이다. 들으셨네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자, 순종이 뭐냐?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은 그 순종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막 열심히 낸다고 제가 칭찬하고 막 열심히 낸다고 기대하고 마음 주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저 열심히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열심히 내죠. 그런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 자기 열심인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열심을 내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해주겠지. 우리 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라도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회는 달라요. 이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사울처럼 뛰다니면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처럼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배버리고 집 버리고 다 쫓아오면 결국 예수님 배신한다는 걸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여러분 것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뭐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 안에 머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한다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받다고 믿음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 갔다 오면서 저기 김은지 전사님이 얘기했네요. 아시는 분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사역할 때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막 악한 놈들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하나님 그걸 걷어가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앓다가 목회를 그만둬 버렸대. 아니, 목회가 기적이 아니잖아요. 목회가 역사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뭐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목회예요. 아무리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다른 교회보다 모르겠어요. 안수를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근데 하는 거에 비해서 별 역사는 안 일어나. 평단자가 꼬꾸라지지도 않고 뭐 로또가 터지지도 않고 뭐 낫다. 근데도 막 갑자기 기도는 열심히 받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한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3년째, 이제 2년, 만 2년 막 3년째 접어들었는데 뭐 하나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거 나타나면 너 죽는다.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너 만약에 그거 한두 개 일어났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럼 너는 이거 하다가 끝나. 뭐 말씀도 없고 뭐 너는 하루 종일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야.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기왕이 마음을 앞으로도 별일이 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가문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충만케 하시되 이거 해갖고 벌떡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 몇 번 일어났다 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 이사 능력이 목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런 얘기 하지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뻥빠라뻥뻥 뻥뻥 뻥이야. 그 하나님 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대박 쳐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뻥빠라뻥 뻥뻥 뻥. 그거 대박 쳐준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막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건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씨름하는 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영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1000만 영화가 되기까지 아주 적절한, 그리고 그것이 1000만 영화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감독의 말이, 감독의 생각이 누구에게? 배우에게 아주 정확하게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독이 만들어준 대사를 누가? 배우들이 잘 소화를 해서 그걸 연기로 풀어내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 영화는 뭐가 된다? 1000만 이상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도 주시고 감독의 뜻도 있고 주님의 시나리오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걸작품을 만들어내라고 오늘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내 영화가요, 어떤 영화 보니까 50명 본 영화 있더라고. 50명 가족만 봤다는 얘기예요. 가족과 지인들만 본 영화가 있더라고. 돈은 수십억을 들였는데 50명 본 영화 있더라고요. 참 이번에 감사한 것이 기독교 영화가 막 안 되는데 최근에 철로역정이라고, 저도 영화관에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비디오로 구입하는 걸로 사서 봤는데, 그 철로역정은 그래도 몇만이다, 한 3만인가 3만 정도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의 걸작품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감독의 뜻과 그분이 준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 완벽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맨날 악한 세대가 표적만 찾는다고 하는데 이것 좀 보여주세요, 저것 좀 보여주세요, 빵빵 좀 터뜨려주세요, 이것만 쫓아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맨날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 아니면 그냥 내 기질 자체가 열심인 사람,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열심, 하나도 믿음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신 말씀을 모세처럼 요호수아처럼 딱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야 이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다 무시하니까 하나도 믿음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잘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믿음 없는 자들을 봐라. 애굽에서 끌고 온 자들이 아니냐,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준 자들이 아니냐, 자기 열심으로 저렇게 열심만 내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거칠어지고 강팍하고 완악한 자가 되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위로가 없어, 내 주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위로도 못 받고 나도 쉼이 없다라면,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부글부글거리고 거칠어지고 말이 그냥 행동이 이렇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칠게 하지 말라, 메마르게 내버려 두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 없다. 모세를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듯이 분노한 자들과는 내가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러나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죠. 왜 자꾸 육신을 자극시킵니까? 왜 자꾸 안목을 자극시키고, 왜 자꾸 정욕을 자극시키고, 왜 자랑을 자극시킵니까? 그것이 자꾸 부글부글거리니까 이 마음이 거칠어지고 못되지죠. 이것을 죽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기도가 식어지셨고 예배 수가 줄어드셨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셨다면 여러분 계속 거칠어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의 성품처럼 온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더욱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견고해야 하는데 참
화려하게 부르르 떨어서 아주 예민해진 우리의 마음 점점 거칠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길을 오늘 배웠으니 감독자 되신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으로 풀어내어질 수 있는 거룩한 지경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구 두려워하겠죠. 태풍이 몰려온다. 태풍이 몰려온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몰려온다. 고통이 몰려온다. 그 몰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두려워지고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고 피폐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저 태풍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풍랑아 잔잔하라. 믿음의 선포 한마디에 풍랑은 다 떠나갈 것인데 믿음이 없어 이렇게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예민해진 우리의 영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붙어있으면 영이 살아 이렇게 못되고 거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주님과 흐르는 게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게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내 영혼은 점점 육신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니, 주님 오늘 말씀을 받은 주의 성도들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이제는 거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이제는 아버지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주길 원합나니,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말씀으로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